한눈에 보는 성경 레위기 산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였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낼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시고, 아말렉과 같은 그 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적들과의 그 싸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시잖아요. 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도 일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펼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옮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이 죄의 문제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며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모든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인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놀라울 따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가능성 제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쫓아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셨잖아요.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보다도, 애굽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가짜인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공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하다, 그 하나님께 충성할 만하다, 그 하나님께 헌신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한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열방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들의 이제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주저하거나 머물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그들이 결단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세상에 곁눈질을 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부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바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그들이 가식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책이 이 레위기예요. 이 성결법전인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이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그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5대 제사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5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잡을 때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헌제자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고 내장을 다 빼내고, 그리고 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들이 잘 탈 수 있도록, 화제로 드려지는 제물들이 다 탈 수 있도록 각을 뜨는데, 이 각을 뜨는 것까지 제물 드리는 헌제자가 다 이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붓고 제단에 뿌리는 역할과, 그리고 그 헌제자가 드린 제물의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이 잘 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는 거죠. 헌제자와 이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5대 제사를 헌제자,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 입장에서의 규정이에요. 매뉴얼과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6장 7장은 제사장 입장에서 이 제사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 입장에서의 매뉴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5대 제사가 6장, 7장에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 입장과 제사장 입장에서 이 제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번제는 흠없는 수소, 또 흠없는 수양 및 수염소를 드리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의 가죽만 벗겨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그 제물은 번제단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이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의미로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황을 넣고 또 요리를 해서도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을 빻아서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서 올려드렸는데 소제 같은 경우는 피 없는 제사로서 뭐 번제라든지 화목제와 같은 그 제사와 함께 같이 곁들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는요, 사람들이 좀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어떤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인데 이 소제가 의미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극빈자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사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신과 충성,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요, 보통 우리가 그 번제 같은 경우는 흠없는 수소, 또 흠없는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암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흠없는 소나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화목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인데 이 감사제는 궁핍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죠. 질병으로부터 누임받게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서원제는 무엇인가를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하였고요. 자원제라고 하는데 이 자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드려진 제가 바로 이 자원제였습니다. 이렇게 화목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와 같은 제사가 이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어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고 회중 같은 경우는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 평민들은 암염소, 어린 암양, 또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둘이라든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극빈자, 정말 어려운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만 가지고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런데 고의로 진 죄가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런 단절된 그런 삶을 통해서 고통하며 힘든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경우는 배상할 수 없는 죄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할 수 있는 죄예요. 누군가에게 물질적 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 입힌 금액의 20%,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사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신의 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함으로 많은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화평한 그런 삶들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5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런 관계들도 그런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5대 제사와 그리고 그 5대 제사를 헌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제사장은 그 제사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8장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먼저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 옷을 입는 순서를 보게 되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과 애복과 또 그 이외에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또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여호와께 성교이라고 하는 그런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성소의 모든 기구에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이 될 자들에게도 이 관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를 연결하며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되냐면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와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 9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와 제단과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리는 그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위임식 이후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10장인데 10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첫 제사까지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이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뭐 졸고 예배 시간에 뭐 나가고 예배 시간에 뭐 떠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죽게 되거나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분향하였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이렇게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한 규례에 따라서 명령한 거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할 것인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는 것이에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적어도 30분 전에 교회 나와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보 맡은 사람들 그 순서들을 바라보면서 그 매 순서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가 성공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자락에서 무너졌는데 교회에 남아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이 예배 자리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부정한 것과 이 정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라.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삶 속에서 늘 그것을 의식하고 신경 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산염소, 산양, 노루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먹지 못할 것은 약대, 사반, 토끼, 돼지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사는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걸 먹지 못하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 물 속에 사는 생선들은 뭐가 있을까요?
비닐이 없는 생선. 메기, 장어 좋아하죠. 예? 민물 생선 중에서 메기, 장어 같은 경우들은 비늘이 없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이 생선들은 어때요? 비늘이 없는 생선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어떤 맹금류의 그런 새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고,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뛰는 것,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들은 먹을 수 있었고요. 날개가 있지만 기어 다니는 곤충들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바 부정한 것들 중에 쪽제비, 쥐, 도마뱀 뭐 이런 종류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거 뭐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하냐,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 두셨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산모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 동안 성수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66일 동안 성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동안 성수에 못 들어가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80일 동안 성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규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어떤 구별된 삶들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은 피부병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정케 되었을 때 이 부정함에서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늘 머릿속에 생각하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사람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이 늘 신경 쓰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인데요. 이 16장에 보게 되면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인데 7월 10일이었습니다. 유대역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순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순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속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1마리는 아세사를 위한 염소라 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제사장이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순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굶어 죽게 하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그 순양 1마리를 가지고 드리고, 또 다른 순양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순염소라고 해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정가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낭떠러지라든지 무인증으로 보내서 굶어 죽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는데 그렇게 멀리 보내서 그 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렇게 죄를 멀리 옮기시는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될 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이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철저히 해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 드려진 그 제물,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지만 이 제물이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제사장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시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 역시 죄인인 거죠. 불완전한 제사장인 거죠. 제물도 불완전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완벽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지닌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죄를 이기고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